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우선 제가 낭독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지만 먼저 이 책을 한마디로 소개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정말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생각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생각에 빠져 있고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다고 해요. 쉽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고민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상상해 볼 때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계속 곱씹어 볼 때 좋은 기분이 들기보다는 뭔가 불쾌하고 찜찜하고 혹은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괘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라는 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영향을 주기보단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정신적으로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그냥 틈틈이 내가 지금 또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물론 이 책에는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단계도 있지만 우선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생각에 빠졌구나. 나 지금 또 생각하고 있네. 이걸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릴 때마다 생각이 저절로 멈춘다고 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만 생각해야지. 딴 생각하자. 다른 거 하자. 이런 거는 생각을 그만두는 행동이 아니에요. 진짜 생각을 그만둔다는 건 내가 지금 생각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또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생각에 빠졌구나.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후회를 하고 또는 억울해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올 때까지 너무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수시로 몇 분에 한 번씩 생각이 나지만 처음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1시간에 한 번 혹은 30분에 한 번씩 생각 알아차리기라는 제목으로 알람을 만들어 두셔도 좋고 또는 포스트잇을 여기저기 다 붙이는 거예요, 집에. 회사에서는 모니터 앞에 붙이던지 또는 다이어리에 붙여놓던지 해서 지금 나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나 지금 감정이 어떻지? 이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훨씬 더 가벼워지고 이렇게 가벼워질 때 우리는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고 무위이화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원하는 바가 저절로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건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있죠. 또는 지금 막 해야 되는 거. 맞다. 나 그거 해야 되지. 맞다. 이 친구한테 연락해볼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건 사고하는 것인데요. 사고라는 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곱씹어보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때 그랬지? 맞다. 이거 안 했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 왜 그랬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걸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영상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모든 자기계발서를 통틀어서 제 기준으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저장하기를 하시거나 또는 이 영상 링크를 어디에 저장해 두시고 반복으로 들어보시면서 충분히 흡수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인위적인 사고의 행위를 시작하면서 신과의 연결을 단절하고 스트레스, 좌절, 분노, 원망, 우울함 등 수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느끼는 온갖 부정적 감정을 경험합니다. 일부 종교에서 지옥을 신과의 완전한 단절로 정의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어를 단순화하기 위해
몰입이라는 단어 대신 무념, non-thinking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무념의 상태 역시 무한한 지혜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행동을 할 때에만 무념 또는 몰입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무념의 상태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무념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이 순간에만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뭔가를 열심히 생각한다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 스승과 지도자가 명상과 기도를 통해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신의 이름을 묻자 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I am 라고 대답합니다. 신은 자신이 과거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지금 있다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신, 진리, 우주, 자유, 평화, 기쁨, 사랑 이것들은 모두 동의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순간에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인의 직관을 따른다는 말은 자신의 내적 지혜가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하리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직관을 따른다는 말은 자신의 내적 지혜가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하리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념 또는 몰입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직관과 내적인 지혜를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직관을 따르면 한 명의 개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의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념 또는 몰입의 상태에서 신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인위적인 사고의 행위 없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됨으로써 늘 무한한 지혜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개인이라는 느낌을 잃어버린 채 삶과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마치 자기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들어서면, 즉 생각하지 않는 상태, 몰입의 상태, 무념의 상태에 들어서면 사업이 갑자기 성공하고 알맞은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것이 나타나고 꼭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오고 인간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등 삶이 마법처럼 펼쳐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 주위를 마구 휘어지고 굽이쳐 지나갑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한 달에 할 일을 며칠 만에 해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풍부한 사랑, 기쁨, 평화, 조화로움, 감사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현상을 겪지만 이 경험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다시 사고의 행위에 빠지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알아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법의 창조력을 잃어버립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온 세상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문제에 빠집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신보다 더 많이 알 필요도 없고 심지어 뭔가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직관을 믿고 내면적 지혜가 최선의 길을 제시하리라는 신념을 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풍요롭고 기쁘고 성공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성과를 거뒀냐고 물으면 그들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나 행운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보다 위대한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 위대한 힘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 고통, 좌절에서 벗어나 무념의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 일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이 삶의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음으로써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수백만 가지의 사소한 사건과 상황이 미세하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삶의 경험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느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라는 행위를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면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결국 느낌 아닐까요? 성공, 기쁨, 성취감의 진정한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달린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지만 무엇을 원하는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얻을 방법은 모른다고 해도요. 예컨대 우리에게는 상상력이라는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선물은 무한한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마음속에 자유롭게 떠올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걸 얻어낼 수 있을지 열심히 생각하는 순간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사람들 대부분은 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매일같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들여 일하고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지 그걸 얻어낼 방도를 궁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진정으로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에게 전부를 의탁하는 방법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이유는 삶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길이 무한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고 제한적인 두뇌로 그 모든 방안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일은 헛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애쓸수록 괴로움에 빠질 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관과 내적 지혜에 모든 일을 온전히 맡기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담고 무념의 상태, 즉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한 지혜가 신이 또는 우주의 법칙이 또는 참나가 필요할 때마다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는 순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드러납니다. 길에 나서기도 전에 여행의 전체 경로가 송두리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필요성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는 자신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완전하고 확고한 믿음을 품어야 하며 우주가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처럼 조율해냄으로써 그 과정을 전적으로 주관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이나 시간이 당신의 계산과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직관과 내적 지혜 또는 신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귀에다 속삭이던 그 작은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가령 직장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던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든가,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라든가, 친구에게 다시 연락해보라는 조언을 들려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 직감입니다. 여러분은 직감이 들려주는 말을 따르지 않아 후회해 본 적은 없나요? 또는 직감이 뭔가를 시도하라고 말했을 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았어도 그 조언을 따른 덕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적은 없나요? 그게 바로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직관은 생각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생각과 사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신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마음속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듯이 느껴집니다. 반면 사고는 우리가 쏟아붓는 인위적이고 힘겨운 노력이며 그로 인해 항상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고 부정적 감정을 불러옵니다. 무한한 지혜에서 오는 신적 생각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느낌이 동반됩니다. 생각에는 진리가 담겨 있으며 당신은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직관은 결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점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직관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직관을 예측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닐 것이며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지도 못할 겁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우주에서는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직관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을 종종 거스르기 때문에 늘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게 해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준다든지,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문득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다 직관이 하는 일입니다. 직관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을 10분 활용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말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본인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건 직관이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직관을 잘 따른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직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직관을 따랐을 때 기적과 풍요로움이 창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직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직관이 들려주는 말을 귀담아 듣는 건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직관이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직관은 무한한 가능성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본질적으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늘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다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건 미지의 세계에 한 발을 들여놓은 다음부터입니다. 직관을 믿는 사람에게 마법 같은 사건과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이 공간에서 추방되어 불안, 우려, 괴로움의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의 사고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추측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직관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이 직관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은 무념의 상태를 얻어내는 겁니다. 두려움을 초래하는 건 오직 인위적인 사고할 때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바로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직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내면의 지혜 또는 신이 삶을 인도하리라는 신념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유하지 못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직관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움에 시달릴 일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여러분의 사고, 지나친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건 사고일 뿐임을 이해한다면 환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화, 기쁨, 순수한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울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필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꼭 여러분들의 삶에 100% 흡수하시고 적용하셔서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아주 즐겁고 풍요로운 창조를 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